오신 교수님들 그리고 또 한국 사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학장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기획하시고 준비하셔서 1박 2일로 준비된 모임은 제가 알기로 처음 모임인 것 같습니다. 또 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순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마 굉장히 유익하고 또 학교 제목이 나와 있는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의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 맞추려고 했는데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개요와 목적을 보니까 학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든지 타개해 보려고 하는 우리 학장님의 그 몸부림 또 안타까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준비한 것 같아서 이제 어떤 제목과 본문을 택할까 생각하다가 열왕기하 22장 1절 이하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도에 대기업의 키워드는 위기와 기회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위기와 기회, 또 혁신, 고객이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위상과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경영의 체질, 조직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미래를 위해서도 과감하게 도전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키워드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라는 말 속에는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한 대기업의 오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므낫세가 왕이 돼서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왕이 된 사람이 아들 아몬인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는데 57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총체적인 위기를 만나게 됐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 곧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였는데 특히 므낫세는 21장 6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성당들을 세우며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이룰 성실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21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57년여 동안 이 나라에는 전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둠의 세대가 계속됐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57년 동안 온통 나라는 우상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두 마당에는 우상의 전당이 우상이 세워져 있고 성전문은 닫혀버리고 율법은 먼지 속에 쌓여 묻혀서 백성들에게 잊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향한 선한 왕을 살펴본다고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또 오늘 나와 있는 요시야 왕, 세 왕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지 18년 만에 개혁의 드라이브를 시작해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낸 개혁의 왕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성전을 수리했고,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의 말씀을 읽어 드릴 때 그는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 왕을 보시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를 보시고 이 백성들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15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와 징계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재앙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훌륭한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미수의 혼자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상과 이방 풍속을 퇴치해 버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일생 동안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 우면하지 아니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앞에 성전 예배, 성전 제사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2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해서 모든 신상들을 제거하고 우상의 단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흘려보내는 놀라운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던 왕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율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우상에게 빼앗기고 문은 닫혀져 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도록 한 이 요시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은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의 신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백성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백성들이,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에서 스스로 떠나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텐데 이런 정체성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성전도 율법도 하나님도 잃어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 모든 사명까지도 하나님의 의까지도 전부 다 상실돼 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율법을 발견하고 나서 왕이 이 말씀을 읽어 들릴 때 먼저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때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 책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23장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니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회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빼앗겼던 그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귀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가오는 재앙을 물리치고 나라와 백성의 생명을 구했던 왕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책에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훌다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이제부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의 진노와 재앙 저주가 나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런 하나님의 경노하심과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진노를 멈추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의 운명을 구하는, 위기에서 건지는 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으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욕실로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나라에 임한 화를 깨닫고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 물을 것을 명령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모든 진노와 재앙을 중지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요시야 왕이 위기 속에서 나라와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학교가 어려운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다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뒤에 순서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 아마 보직 교수님들이 좀 사회를 맡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우리 신학교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제가 나오면 먼저 그 주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하면서 좀 이 세미나의 주제를 던져야 될 텐데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 문제점을 뒤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앞으로 그 불과 토의가 있을 때에 아마 좋은 말씀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학자님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어떤 순서들을 여러 가지 넣으면서 1박 2일로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신학교의 위기 상황을 서너 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위기입니다. 사회와 경제, 또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모든 학교와 신학교는 물론 그걸 피해갈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결혼 정령이 늦어지고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출산율이 0.78%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방에서는 문을 닫고 폐교를 합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사실을 보니까 한국의 인구수가 현재 5천만 명으로 볼 때 2050년에는 4,461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 2096년에 가면은 현재 인구의 57.7%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한국의 인구가 얼마가 될 거냐? 2,116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재앙입니다. 때문에 일반 대학교도 그렇지만 신학교도 학생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신학교도 학생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제가 태안으로 한번 우리 교수생들이 갈 때 차 안에서도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여기 한 10분 정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학교의 그 구조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아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교는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우리 학장님의 이름을 소상하게 일일이 다 세밀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직감히 이사장님이 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한 10여 년 만에 25억의 부채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는 이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뭐 전세도 많이 이렇게 임대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수지가 어느 정도 맞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한 1억 수천만 원 적자가 됐습니다. 또 우리 학생 수도 점점 작아지는 가운데서 우리 학교는 분명히 경제적인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오면서 교수님들이 몇 분 정도나 참석하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와가지고 우리 선우광 목사님도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작은 최소한의 예를 소개해드립니다. 행정적인 저는 이번에 때도 설교를 했고 오늘도 설교를 맡았는데 누구 하나 저한테 전화 하나 건 분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조직이고 두 번째는 소통이고 세 번째는 인사입니다. 물론 그 세 중에 어느 하나가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세 가지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전부 하고 메시지를 몇 번 띄우고 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반 이상 정도 참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고치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리와 교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시간이 날 때마다 학생님한테 늘 우리 교수, 거리와 교수를 50%까지 줄이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학자님도 그걸 공감을 하시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년에 수폭 줄였습니다. 그래도 33명 선생님입니다. 죄송합니다. 학생 수보다 교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신학교는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세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거리를 좀 조정하고 교수들을 한 반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 수의 학생들의 등록금을 50%, 40%까지 줄일 수 있겠다. 또 다른 편으로 볼 때 요즘 금리가 많이 인상됐습니다만은 두세 달 이자를 감당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좀 오픈을 하고 어차피 세미나로 이렇게 세밀한 경제적인 문제, 거리 문제, 몇 가지 쭉 이렇게 내놨는데 좀 이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개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런 위기 속에 대안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세미나가 준비되려고 하면은 학교의 보직 교수들이나 우리 학장님을 중심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세미나에. 대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든지 혹은 좋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 문제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 준비 없이
그 제목들을 딱딱 내놓으면 우리 교수님들이 여기서 무슨 의견, 좋은 의견들이 나올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무슨 대안이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수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강의하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보직 교수님들의 순서를 보니까 식사 준비도 하시고 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보직 교수님들이 이제 앞으로 뒤에 있을 불과 토론이 있을 때에 그때 그걸 먼저 제언을 하고 발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런 장이 됐으면 너무나 좋았을까 하는 문제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하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위기란 안전,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 이런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 전체의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돌발적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8살의 왕이 됐지만 18년이 지나서 26살에 성전 수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발견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청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수련회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